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한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늘 아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와는 관계가 없지만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들어간 문, 슬픔으로 들어간 문, 그러나 그 나올 때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찬송으로 나오는 문, 그 집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시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요. 눈물과 슬픔으로 시작된 그러한 우리의 인생, 더 정확히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으며 나오는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한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 한나의 기도 역시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늘 잊기를 잘하고 또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날들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기에는 정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특별히 원하는 바도 없고 또 눈물 흘리는 일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짓눌림을 당하고 어깨조차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길을 발견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한 이 한나의 태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나와 같은 그런 입장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고통에 얽매인 삶을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아프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온 인생을 잡아먹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을 발견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괴물에 이렇게 함락되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짧은 그 기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니 서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이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인가 조건을 걸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이것이 자신의 기도에 얼마나 책임감을 갖게 하는가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하며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깊이 몰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소원, 약속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소원의 기도를 우리가 종종 드리긴 하지만 참 잘 경험하는 것이 드린 기도가 그리고 또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잊기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늘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 말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니 주께서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만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의 자리라고 할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원하면서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 아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그의 기도하는 마음의 이 폭이, 그리고 또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단순하게 자녀가 필요한 것, 아들이 필요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원통한 마음과 또 수치심에 대해서 알아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해해 주심과 공감해 주심과 알아주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더욱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봐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굳이 그런 가정까지 해봐야 되겠냐 싶지만, 한나에게 끝까지 자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나가 이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내 고통엔 아랑곳 않으시고 이렇게 원망하고 그녀의 삶을 마쳤을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오히려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이 한나는 받는 것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과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공감하시고 안다고 말씀하시고, 또 결국은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그간 받았던 수치와 조롱을 회복해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진 심령으로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주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니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마땅히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에서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직후 아닌가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넘어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역시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러한 두 가지의 생각들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겠죠. 지나오신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경우를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원치 않지만 한나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낙심하고 또 절망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마음으로 한나처럼 비록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심령 깨진 마음 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제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혼자서 소리 없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성소를 맡아서 주관해야 되는, 감독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 한참을 바라보니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런데 한나의 입술은 옴짝달싹하고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죠? 아이고 저 여인이 술에 취했구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가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한나가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바로 이 기도하는 관습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해진 관습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향과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해진 예배의식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엔 정해진 기도에 대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준비한 제물도 없었어요. 제사장에게 언제 예배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묻지도 않았고 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이 술 취해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러한
정해진 종교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제사장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소원을 직접 아뢰는 것.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이 당시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던 듯 싶습니다. 성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책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이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취한 사람 혹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어겼다고 이 여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엘리의 말이 그렇게 곱지 않잖아요. 듣기만 해도 아유 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서 말을 바꿔서 그냥 요즘 상황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술 깨거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무슨 목사라는 게 이렇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굴이 빨개져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위축이 되거나 혹은 반감살 만한 이러한 제사장의 이야기에도 한나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관리에 구애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 그리고 그가 한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분 나빠서 벌떡 일어나 나갈 법한데 이러한 엘리의 터무니없는 책망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고요. 열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그리고 소리 없는 그러한 기도. 기도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에 도저히 그 틀에 맞지 않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간절하게 바라시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때로는 이러한 기도의 형식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참 많잖아요. 물론 공적 석상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정해진 방식과 그리고 그 내용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그 기도는 형식에 얽매이고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정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꼬마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어머님 전상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소문을 들고 와서 읽듯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내일은 5월 5일이니 저에게 제가 원하는 바 선물을 주시고, 귀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칭얼거리면서 때로는 아양을 떨면서 아빠 무릎에 앉아서 이것도 필요하고 난 저것도 좋고 텔레비를 보다가 저거가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떼쓰듯이 하는, 그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 대해서 정말 무심하고 무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냐, 술 취하지 않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을 보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각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엘리가 그 앞에 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그렇게 모욕을 주는 이야기, 너 술 취한 것 아니냐? 술 깨고 들어와서 기도해. 라고 한 이 말을 들은 한나가 바로 저였다면 저는 이 엘리가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속에선 은근 반감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아휴, 내가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아이고, 내가 참 이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내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아픔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딘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 말조차도 믿어지지 않을 텐데 놀랍게도 한나의 반응은 이런 믿지 못할 만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의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지 못할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방금 전 자신을 천하게 여겼던 그 사람, 무시했던 사람,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입덧이 시작됐다면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도 변하지 않았고 몸의 이상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어제 모습 그대로, 방금 전 모습 그대로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기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모든 문제가 이제서야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제서야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근심은 무엇으로 인한 근심일까요? 아이가 없어서 생긴 그 근심.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삶의 변화가, 그리고 또 내 몸의 변화가, 또 아이가 생겼다는 어떤 징조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 일 때문에 의심하며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심이라는 것은 의심이 들 때, 그리고 그 의심이 지나쳐 걱정될 때, 그때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 하나만으로도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비록 엘리의 입을 통해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한나의 기도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같아요. 언제나 근심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러나 그 마지막도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누군가를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놓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주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되는 그 순간, 그때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 그것이 한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한나의 기도와 같다면 그 시작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지금 응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내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러한 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의 응답은요, 경건함, 누군가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직분에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제 사장은 그 직분이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인의 기도에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나 혹은 내가 행한 어떤 일이나 혹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이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절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나의 주장처럼 나는 몹시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오히려 그 기도로부터, 그 내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참 죄송해요. 어떤 때는 어버이 주일 그러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자, 이제 부모님들께 효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면 참 좋겠는데 늘 듣는 건 어버이들이 어버이 주일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 책임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고 가는 거구나, 그런 입장이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 이러한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누군가가 보며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이럴 정도로 그러한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